오늘 윤택한 사회 비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자, 윤택 국어 사전에서는 살림이 풍부한 것을 윤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활적으로 부족함이 없고 넉넉한 것을 윤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자, 여기 뼈죠. 에스파냐 성경은 우리 뼈를 시원하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 건강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윤택한 삶의 비결을 적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자, 먼저 우리 윤택한 삶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5절에 보게 되어지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따르겠습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자,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윤택한 삶의 첫 번째 비결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 같아서 마음을 다해 신뢰하는 것은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째는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을, 나의 지혜를, 그리고 내 총명함을, 내 또 신중함과 분별력을 의지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의지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름대로 믿음 안에서 살아가려고 한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의지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만큼 내가 하나님을 신뢰력이 떨어지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는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아 알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신약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들이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들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하고 온전한 심전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시장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남다른 열심을 가졌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지혜와 지식과 열심과 그리고 의를 자랑하게 되더니 결국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되었으니까 내 열심을 가지고 내 지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으니까 그 지식과 지혜와 열심을 의지하게 되었더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을 바로 십자가 못 박는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성경은 어디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자신의 명철함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지혜와 총명함과 그리고 자기의 그 신중함과 분별력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게 되어지면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성경에 봅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인물들은 어떤 인물일까요? 남다른 뛰어난 천재, 정말 보기 드문 천재, 아주 굉장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의지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와 같은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야곱을 봅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는데 하나님이 그럴 때는 야곱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깨어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야곱을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모세도 그와 같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어떤 인간적으로 특별히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하고 자신의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갖고 자신의 총명함과 지혜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그와 같은 사람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자, 우리 함께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인데, 이 말은 무엇이냐? 자, 하나님을 신뢰한다. 자, 이건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냐면, 믿는 것과 신뢰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미국 워싱턴에 조폐공사가 있는데 거기 한 관광객들이 와서 그 돌을 만드는, 동전을 만드는 그 과정을 견학하게 되었습니다. 자, 견학하는데 주문을 동전 모형에다가 부어서 동전을 만듭니다. 이 주문이 막 펄펄 끓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납이 다 녹아가지고 동이 녹아서 그 모형을 갖다 동전 모양을 부면 동전이 되어지는데, 자, 한 남자가 이렇게 제안합니다. 선생님, 예? 선생님, 선생님께서는 제가 이 주문을 부어서 동전 만든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잘 만드네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선생님께 화상을 입지 않고 이 주문을 만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 손을 한번 이렇게 내보십시오. 제가 선생님 손에다가 이 뜨거운 주문을 한번 부어보겠습니다. 그 가만히 보니까 그거 부으면요, 여기 손이 다 탈 것 같습니다. 큰 화상을 입을 것 같습니다. 이 주변이 그럽니다. 절대로 화상을 입지 않습니다. 저를 한번 믿어보시고 손을 한번 내보십시오.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제가 당신을 믿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 거짓말하지 않을 겁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난 당신 믿습니다. 굳이 내가 손을 내밀어서 시험해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고 거절을 했습니다. 자, 조금 있다가 다른 분에게 똑같은 기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이 동전을 만드는 주문을 붓는데 이게 막 손을 탈 것 같은데, 실상은 되게 뜨거울 것 같은데 하나도 안 뜨거운 겁니다. 내 손에 붓다가 술을 흘러버리고 맙니다. 그러더니 어떻습니까? 저는요, 자기가 막 이게 불 때 막 조마조마했다는 겁니다. 이게 혹시 정말 잘못해서 내 손을 타진 않을까? 근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아물기라니까 이분이,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 그때 이 직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사람이 말하기를, 선생님은 저를 믿었지만 이분은 저를 신뢰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게 신뢰라고 이런 것을 하는 겁니다. 자, 신뢰라는 건 내가 그분을 내가 믿고 그분이 행하는 것을 이루어질 걸 믿고 내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교회 나와서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나오신 분 중에 하나님 안 믿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다 하나님 믿으니까 우리가 이 주일날 주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믿는 것과 신뢰는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내가 신뢰한다면 설사 내가 환경 가운데 어떤 행동을 얘기하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쉽게 예를 들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직접 아버지를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에 나아갑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나아갑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도착했더니 기근이 있습니다. 그냥 기근이 있어서 가지고 온 모든 가축들이 빽빽 말라가고 고통스러워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야, 이러고 있다가 이거 내가 쫓다가 망하겠구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갔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줄 겁니다. 설사 내가 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다시 일으켜 세워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는 말씀을 따라 이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근데 예기치 못한 기근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어지는데, 이 가나안 땅에서 기근이 있으니까 어찌할까를 모르다가 아브라함이 고민하다가 어찌할 걸 알지 못하고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자, 그 아브라함이 그냥 내가 죽든지 살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오라고 했으니까 나는 왔습니다. 만약에 내가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오라고 해서 내가 말씀에 순종하여 이곳으로 왔으니 하나님께서 내 생활을 책임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줄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브라함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기근이 와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가축이 다 죽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줄 것입니다. 처음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환경을 보니까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잠시 잠깐 애굽에 내려갔다가 기근이 멈추면 다시 올라오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이 오늘날 보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자,
자,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데 어떤 순간이 딱 나오면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나아가면 되었는데, 말씀을 붙잡고 지금 내가 당장 손해가 나간 거 알지라도 내가 말씀대로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 발짝 나갔다가 옆으로 빠지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 오늘 성경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환경을 볼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요, 우리는 깨어져야 합니다. 자, 모세를 보겠습니다. 구약에 보면 모세가 120년을 살았는데 그 모세의 생애를 40년씩 우리가 세 번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40년은요,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다가 완전히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광야로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40년 동안은 광야에서 자신의 무기력함을 깨닫는 시간을 갖게 되어집니다. 자기가 애굽에서 많은 학문을 가졌는데, 내가 대단한 학문을 가졌구나. 나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똑똑한 사람이야. 근데 광야에 가보니까요, 애굽에서 배운 학문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애굽에서 배운 학문 가지고 광야에서 약을 치고 염소를 치는데 하나 도움이 안 됩니다. 하나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40년 동안 모세가 깨어져서 그리고 나머지 마지막 40년은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높여주시고 그 마지막 40년 동안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성경은 얘기합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라 얘기합니다. 윤택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정말 내 인생 가운데, 육신의 삶 가운데, 우리 영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윤택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우리가 윤택한 삶의 비결은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봅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 범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말은 인정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하나님 인정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께서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이건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도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하나님의 범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바로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낼 수 없을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붙어있지 않냐면 그리 아니라. 우리가 신앙의 열매를 맺는 것은 예수님께 붙어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서 내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내가 이번 주 예배 드렸습니다. 내가 기도를 찬송을 했습니다. 내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나 저녁에 예배도 나왔습니다. 이것도 하나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절대 기준이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지식의 절대 기준이 아니라 어떤 누군가의 경험 많은 사람의 이 땅에서 성공한 사람의 그 말이 절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절대 기준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바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범사 하나님 인정하는 자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우리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봅니다. 자,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바로 항상 감사, 찬송, 영광 돌리는 나의 모습입니다. 자, 범사의 하나님께서 나 인정한다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내가 어딜 가든지 누구 함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 내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셨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내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 믿고 인정하고 있다면 우리는 항상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나는 알 수 없지만 나는 하나님 그 모든 뜻을 깨달아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장면을 다 예비해 놓으셨고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고 내가 믿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왜 우리가 불평합니까? 왜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람에 대해서 왜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내게 좋은 일이 닥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또 내가 알지 못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도 이를 통하여 욥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은혜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는 그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나를 더 크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를 더 훈련시키기 위해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뜻 아래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내가 믿고 있다면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항상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찬송할 수 있습니다. 내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지 못하고 찬송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신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아무개는 어쩌죠 환경을 탔다고 사람을 탔다는 것은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십니까? 능치 못함이 없는지 않으십니까?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면 죽을 때를 살리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내 모든 장면을 예배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신다고 내가 믿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찬송해야 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진심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찬송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어제가 뒤에서 보니까 오늘 우리 전도사님 찬송하는데 찬송 기쁘신 것 같아요. 그냥 몸을 막 흔들어 가시면서 본인은 잘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정말 우리가 내 안에서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정말 우리가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내가 주 앞에 나와 찬송하는데 그 찬송의 가사가 내게 의미가 있어지고 내가 정말 기쁨으로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내 삶 가운데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지금 내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자녀가 삼아주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내 의롭고 강한 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하나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어떠한 일이 있다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의롭고 강한 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믿고 항상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온전 유택에 되는 삶의 비결을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자, 7절을 보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연스럽게 우리는 죄에서 악에서 멀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죄를 쉽게 생각합니다. 악을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바로 악에서 우리가 멀어지게끔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간혹 가다가 길거리 걷다 보면요,
어떤 여자분들이 이렇게 막 향수를 뿌리고 다니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의 취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떤 경우는 막 제가 코막 그냥 막 수실 막 그냥 무신할 정도로 아주 이게 역겨운 이 향수 냄새를 뿌리는 분도 있습니다. 속으로 그럽니다. 저거 왜 뿌려? 안 뿌리는 게 낫겠다. 뿌려가지고 냄새가 너무 독해가지고, 물론 제 기준입니다. 그 사람 기준에는 냄새가 좋으니까 많이 뿌리고 다니겠죠. 근데 제 기준에서는 냄새가 너무 독해가지고 저런 걸 어떻게 뿌리고 다니나, 저거 오히려 안 뿌리는 게 더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뭐 사람의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제가 그거 갖고 뭐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 제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지면 자연스러워 내가 악에서, 죄에서 멀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 악과 악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죄고 악인데, 그것이 내가 불편하게 되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불편하게 되어져서 이제 조금씩 멀어지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불편한 것, 내가 정말 죄가 불편해지고 악이 불편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의 첫걸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데도 내 옛사람이 살아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하는 기뻐하지 않는 행동과 행위들이 전혀 불편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데 그것이 전혀 불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건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 내가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죄, 전에는 몰랐던 그 죄들이, 전에는 내가 이거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자연스럽게 했던 것들을 내가 불편하게 느끼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우선순위로 두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내게 우선순위가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우선순위가 되어지고, 그 말씀 안에 살려고 행하게 되어지다 보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악과 죄에서 멀어지는 자가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쉽게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운전을 하는데 그냥 안전벨트를 안 매가지고 몇 번 교통한테 걸려가지고 벌금을 물었습니다. 안전벨트 안 맸으니까 당신은 벌금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벌금을 50만원, 60만원 해가지고 여러 번 벌금을 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차를 타면 자연적으로 안전벨트를 맬 겁니다. 자연적으로 안전벨트를 맬 거예요. 왜냐면 이거 안 냈다가 걸리면 또 벌금 물어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벌금 때문에 안전벨트를 내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그 다음에 이제 안전벨트가 자연스럽게 메어지게 되어집니다. 이제 벌금을 떠나서 자연스럽게 됩니다. 전에 제가 앵커 했을 때 어느 분이 이제 저랑 어제 앵커 오셔가지고 저랑 탄타왔는데 딱 찾아보자 아직은 탁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여기는 안전벨트 안 매도 괜찮아요. 여기 잡는 사람 없습니다. 아니 습관이 돼가지고 이게 안 매면 내가 불안해요. 저는 앵커에서 한 번도 안전벨트를 안 매고 다녔는데 이번에 타자마자 안전벨트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조만큼 가는데도 그냥 안전벨트 꼭 맵니다. 그래서 저걸 했습니다. 이거 귀찮게. 여기서 저기 가는데 뭘 그 안전벨트를 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일일이 탈 때마다 안전벨트 안 매셔도 돼요. 저 고속도로 나갈 때만 매세요. 아니, 내가 편해. 내가 이거 안 매면 불편해가지고 자기가 불편해서 이걸 매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습관이 돼가지고, 습관이 돼서 안 매면 본인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본인이 불편할 때 어떡합니까? 매라고 해야죠. 근데 이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가 좀 기쁨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은혜가 되어주고 이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사실 처음에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행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게 익숙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는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살려고 하면 내가 불편한 거예요. 내가 불편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늦잠 자거나 내가 다른 데 놀러 가거나 그런데 전혀 마음이 불편하거나 불편해야 되는데 불편하지 않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있어서 늦잠을 자고 아니면 내가 사람과 같이 운동을 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어가지고 예배를 못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마음이 불편합니다. 내가 다음에는 내가 예배를 꼭 참석해야지. 그러면 이분은 예배에 익숙한 거예요.
주의대로 익숙한 겁니다. 그런데 전혀 그게 불편함이 없다면 얼굴 예배 빠진 것도 괜찮대. 늦잠 자고 편하다. 이러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 은혜 안에 살게 되고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게 되어집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말씀이 내가 말씀 안에서 따라가는 것이 내게 익숙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익숙해지면 그때부터 나는 악과 죄가 바로 불편하게 되어집니다. 악과 죄가 불편합니다. 저는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술자리에 가도 별로 불편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내가 친구들과 술자리에 가는데 내가 불편합니다. 내가 마시고 안 마시고 떠나서 되게 불편합니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익숙한 겁니다.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그게 불편한 겁니다. 전혀 그게 불편하지 않다면 그분은 아직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게 익숙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지어다 하고 얘기해보십니다. 우리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보십시오. 하나님 자녀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애를 써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익숙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윤택한 사회 비결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또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내 모든 삶 가운데 좋은 일이나 어려운 일이나 또 힘든 일이나 내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것이 바로 윤택게 되어지는 삶의 비결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면서 또 이 한 주간 또 우리가 말씀 안에서 승리하며 나기 원합니다. 이 한 주간 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익숙해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